감사합니다. 좀 전에 첫 번째 곡이 나올 때 저는 흑인의 소울이 있나 봐요. 드럼의 자리에 앉아서 북을 칠 뻔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10절, 11절.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전하는 소식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기쁨의 소식이고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라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불론 1절, 2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 왜 이쪽에 오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에 수많은 땅이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이곳에 오셨을까? 2절의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흑암에 둘러싸여 살아간 사람들이다. 흑암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그리고 조금도 빛을 볼 수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 북방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방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은 먼저 이곳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지는 장소. 그게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에요. 바로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알고 계시죠? 네, 이 시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봄이 올까? 이렇게 참혹한 겨울 속에서 봄이 올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 마당 앞에도 조그만 땅에 보면은 겨울이 되면 여름에 푸르르게 피었던 꽃들이 다 사라지고 과연 이 한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뭔가 저기서 싹이 나고 뭐가 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보면 이러한 겨울 속에서 분명히 봄은 올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잘 알듯이 이것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속에서 그 해방을 꿈꿨던 사람의 시가 되겠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낼 때에 과연 우리에게 이 흑암이 거칠 날이 올까? 우리가 이 암흑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까? 라고 한 그들의 삶 속에 오늘 그 절망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주님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수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혼란하고 정말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망가져있고 그런 삶의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싹 스쳐갈 겁니다. 올 1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묻지도 마세요. 얼마나 다사다난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속에 불긋불긋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내 머리에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괜히 그런 말 꺼내가지고 지금 내 머리를 지금도 다시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겨울을 맞이해서 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십니까?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평화가 깨진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가장 만신창이가 되고 가장 비난받던 사람들, 만신창이 같은 창녀에게,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던 세리에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왔는 줄 아니? 라는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지 않느냐? 바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탄절의 선물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앞에 사실 이런 게 빠졌어요. 돋는 해가, 주어가 그거예요.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돋는 해가 아나톨레예요. 이 아나톨레가 그들에게 비춰져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길을 찾아주는 일이 바로 이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깨져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치고 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화평이 깨진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는 우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지금 더 암흑 같다면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흑암과 같은 그 어두움은 빛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라고 전 보여요. 흑암이 없다면 빛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한 대낮에 여러분 어떤 빛이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두워져야 빛도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움이고 그리고 막막하고 삭막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비치는 주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평화를 원하나 얻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평화를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기를 싫어하시는 분 여기 있으십니까? 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전 이렇게 봅니다. 죄 때문이다.
죄악은 우리를 절대 평화의 자리로 데려가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비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기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이 간디 아시죠? 간디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마음속에 치르고 있는데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평화가 깨져 온 세상의 갈등과 다툼들이 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말이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울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갈등적 요소 말이죠. 이 갈등적 요소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적, 이 잠재적 요소가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 그런 거 1, 2등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2등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소모돼야 될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0조랍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300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그것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깼습니다. 원래는 사람은 평화롭게 태어났습니다. 평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표현하신 것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롭다.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평화롭다도 들어간 거예요. 조화롭다. 여러분, 조화가 어찌 보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조화롭게 돌아간다고 해서 코스모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우주가 이 조화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태양계에 있는 이 위성들이 돌다가 나는 조화를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고, 그 부딪힌 파편들이 온통 다른 위성들의 피해를 줘서 엉망진창 다 망가지고 깨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조화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가 쫙 나는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넌 저렇게 돌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래도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조화롭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로웠고요. 세상 만물과 하나님, 세상 만물과 인간과 인간, 모든 이들이 다 평화로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거꾸로 틀어버리죠.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네가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깨트리게 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도 서로 간에 조약을 맺어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끼리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가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에서는 갈등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더 서로 화평을 이루고 위로가 되고 화평을 만들어갈 조건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진 공간은 다 갈등들이 빚어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소파에 앉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안락하고 편하다 이러죠? 여러분, 그 소파에 앉으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한 의자인데, 편안한 침대야. 여러분, 그곳에 누우면 여러분의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침대 하나씩 새로 다 바꿔드리려고. 여러분, 육체는 안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해요. 육체가 편안해야 평안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간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말하죠. 우리가 많아져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화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바뀐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잠언서의 이 말씀이 왜 이 지혜롭다라는 게 왜 이런 게 지혜로울까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었더라면 서로 정을 나누고 야, 너 반쪽 먹어, 내가 반쪽 먹을게 이랬을 텐데 집에 고기가 미어터지게 냉장고에 고기가 막 철철 넘치니까 서로 좋은 고기 먹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잠언서의 말씀에 그래서 또 이래요. 하나님, 저를 배부르게도 마시고요. 저를 가난하게도 마세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고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남의 집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이 해결돼. 양식이 있어 부끄럽지 않을 정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 있으세요? 먹을 거는 충분히 있는데 그 밖에 쓸 것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게 있어야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을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평화로 왕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러니까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1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평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루어야 평화다. 이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화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실 때에 그 평화의 왕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름이 참 거창한 이름들이 다 원더풀. 예? 그리고 카운셀러. 그러니까 원더풀하죠. 기적적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카운셀러. 우리에게 이런저런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평안을 확인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쫙 굉장히 멋진 이름들이죠.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묘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질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종합적인 이름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보면 뭘까요? 예? 예수죠.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여러분,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분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을 때에 이 평화는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평화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힘의 권력으로 북한의 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다 없애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계의 돈의 질서를 잡고 있는 모 나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거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조금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방식을 좋아합니다. 힘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방식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평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 힘을 가지고 천군, 만군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 경제적 난국들을 해결해 주어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최고의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이상과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라니! 그런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예수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에게 평화를 빼앗아간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시 알고 계시죠? 아시죠? 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죠. 그런데 이 평화의 기도,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왜 마음이 부담스러운가 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너도
너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성경책과 이 평화의 기도, 이 성프란치스코 기도,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액자처럼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시가 써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프란치스코 기도를 이렇게 깨트렸어요. 제가 일부러 팍 깨트렸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떡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이거 참 평화를 내가 깨트렸구나. 지금도 평화를 깨트린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정말 유명한 이 성프란치스코인데 이 사람도 마음에 늘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 내가 이런 신실한 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들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물가에 나온 어떤 여인이 물을 이제 뭐죠? 뭐라고 불러야 돼? 물통? 양동이에다가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나안자나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약간 좀 흐리멍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고서는 그거를 가져가는데 그 위에다가 이런 막대기 하나를 거기다 탁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왜 거기다 그걸 올려놓냐?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걸 짊어지고 갈 때 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하고서 그 여인이 그걸 메고 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때 정말 물이 흘러넘칠 타이밍인데 넘치지 않고 물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불안한 심정과 불안한 마음과 이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우리가 평화를 얻으면 되죠. 우리의 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어떻게든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레저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면 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 이 성프란치스코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바로 그 십자가다. 우리의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출렁거림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핀란드에서 이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공주의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공주의 남편은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얻어야 그걸 어떻게 왕으로 세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 내 딸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 몰려왔겠죠. 마음에 큰 꿈을 감고 말이죠. 자, 그때 1차적으로는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체력 테스트.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칼을 잘 쓰는 사람 20명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대장군을 뽑는 것도 아니고 칼만 잘 쓴다고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퀴즈를 하나 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나무가 하나 있다. 일주일 동안 이 나무를 알아갖고 오라. 이렇게 퀴즈를 내줬어요.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담? 그래서 세상에 진귀한 나무라면 다 찾아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 신비한 나무라면 아마도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겠지.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존 페로라는 청년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가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자기 앞을 딱 비치고 있는 뭐가 보이더래요. 십자가를 본 거야.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와, 저거다. 그리고는 왕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나간 거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가로의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요구하신 나무가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랬단 말이죠. 왕은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존 페로를 사위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막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사자로, 앰버서더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 그거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것이 잠깐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갖게 하시는 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안 말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피스메이커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면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적 질서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누구나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 평화를 지켜내려고 해도 정말 상대적으로 너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내 마음의 이유를 가지고 절대 그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죠. 하나님과 내가 평안이 막혀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만들어주셨다면 나는 내 안에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으로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그 갈등으로부터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깨진,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들은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그 빛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비춰지면 내 어두움이 깨진다라고 거절하며 그 죄악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그러한 영혼에 주께서 아나톨레의 빛이 되어 비춰주시며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 평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으로 통하여 평강을 이루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